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3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보다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맡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아사왕 역시 초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말년에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심과 반심입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니를 통해 아사의 죄를 지적하셔도 아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오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며 동맹을 맺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정치적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위기를 해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의 힘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왕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권력을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지만 마음이 반쪽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옥에 가두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과를 내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그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에 겸손히 반응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는 말년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의원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심으로 시작했지만 반심으로 끝을 맺으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의 죽음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보다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이는 신앙의 끝맺음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병든 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든 마음임을 기억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사의 삶은 전심으로 시작했으나 반심으로 끝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작할 때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완주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